생각을 뒤로 하고 몇 걸음 간신히 걸어봐도 어둠 속을 걷는 것만 같은 I'm tired of everything. Find your new life. 이 순간이 지나 저 천국이 오기를 바라지만 Find your treasure. 작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너의 뒤를 되돌아봐. 그의 계획 안에 있는 내 모든 걸음 속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 천천히 찾아가는 거야. Piece of heaven. 새로운 숨을 쉬어봐.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하고 너의 마음은 하늘로 열어두고 다시 한 걸음 내딛어봐. You lead your best always. Find your new life. 이 순간이 지나 저 천국이 오기를 바라지만 Find your treasure. 작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You've got the freedom if you feel him all the time. You've got the habit if you're with him all the time. You've got the freedom if you feel him all the time. You've got the habit. Find your new life. 이 순간이 지나 저 천국이 오기를 바라지만 Find your treasure. 작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You can find it in your life.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 없이 커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게 된 게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모카를 마시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달고 씁쓸한 맛에 먹었고 나중에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되었는데 쓰지만 그 진한 맛에 먹었습니다. 지금은 향이 좋고 산미가 있는 드립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쓰지만 복음이라는 그 달콤함에 사로잡히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다 보지만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상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큼한 그리스도인이 되실까요? 11월 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방송의 정요한 박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가람님, 준범님, 그리고 마리킴님, 공은서님, 한송이님,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들 인사를 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옆에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채팅창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실시간 방송이 아닙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8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거라는 것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희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사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다 아, 같이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박광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제법 추워요. 많이 추워졌어요. 제법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오셨죠? 마지막 반팔을 만끽하려고. 네, 옷 어떻게 보면 입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음. 낙엽이 지기 시작해서 이제 음. 가을이 오나 했더니 네. 아니 벌써 겨울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겨울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아, 다 왔어요. 그냥 올해 겨울은 정말 또 추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네,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음.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거든요. 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낙엽이 다 졌지만 저희 집 있는 데는 낙엽이 좀 덜 졌었거든요. 어제는. 그래서 와 밖에 보면서 평소엔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와 나가고 싶다. 괜히 아쉽죠. 그쵸 날씨 네. 너무 좋다. 그랬는데 교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 정말 저희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저희들의 그 학비 낸 것을 너무나 생각해 주셔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너무나 감사한지, 감사하네요. 네. 어찌나 감사한지 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면은 감기 걸리시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 날씨는 1도라고 하고요. 지금 네. 1도고요. 네. 오후에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아세요? 지금 녹방인데 내일 날씨를 지금 예언하시는 건가요? 일기예보는 일주일 후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체감 온도는 더 춥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잡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두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멘탈이 약간 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거의 끝까지 다 했는데 끝까지 다 했는데 실수가 다시 있어가지고. 실수가 있어갖고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네. 저희가 또 저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함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공은서님께서 이제 크크크 하고 웃고 계시네요. 네, 그게 계시네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를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주를 푹 담궈주겠다. 네, 퍼붓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네. 정말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또 이 저주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네.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네.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퍼붓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15절 말씀에 있죠. 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단순히 그냥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 쪼끼한 죄들을 벌이는 것, 이게 아니라 사실 엄청 심각한 죄라고 어제 설명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죄였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거스르고 하나님을 잊는 죄, 하나님 버리는 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라고 어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25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재밌잖아요. 그렇죠. 지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사실 이기려고 게임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게임을 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아.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게임은 이기나 지나 그쵸. 하게 되지만 맞아요. 이기면은 기분이 좋아서 하고 네. 지면은 이겨야 되니까 네, 하고. 그 욱한 마음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때마다 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정말 화가 나겠네요. 화가 나죠. 네. 키보드 부셔야죠. 아, 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당당하게 전진을 하겠지만 후퇴할 때는 7길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나 무서워서 네. 주랭랑 치겠다. 네. 옆에 누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네. 얘는 이쪽으로, 쟤는 저쪽으로, 그렇죠. 쟤는 이쪽으로. 네. 아, 여기저기로 막 가겠다. 네.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 그냥 우선은 도망가는 게 우선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그리고 25절 말씀의 끝에 보면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거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쟤네처럼 하면 안 되겠다. 네. 와 쟤네들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네.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죽게 되면 사실 장례를 올바르게 치르고 마무리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체들이 들에 이렇게 내팽겨져 가지고 들짐승이 살을 뜯어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엄청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 끝나는 인생의 마무리도 사실 아름답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네요. 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취급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사랑하는 민족, 그런 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그 징벌과 그 형벌을 이스라엘에게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요. 네,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네. 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이런 병 있으신 분들 좀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니신가요? 네. 네. 너무 심각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과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사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악한 민족으로 여겼던 그런 애굽.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고 세상 아니면 악한 민족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나라인데 애굽을 치실 때 사용했던 그 형벌을 그 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저주도 이제 받게 되니까 사실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예요. 또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먼 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지 못하고 항상 농락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구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정도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지만 가정도 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제 뛰쳐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것도 파손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를 심어도 그걸 먹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땅이 뭘로 변한다 그랬죠? 철로 변한다. 철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퀴즈 정답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퀴즈를 참여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심으려고 해도 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어도 그걸 먹지 못하고 또 소를 도축해도
그 소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파요. 그 소를 키우면서 뭔 생각하고 있겠어요? 정말 저 등심 얼마나 맛있을까. 저걸 언제 잡아먹을까? 그쵸, 이렇게 쓰다보면서 여기는 등심, 여기는 안심.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채끝 하면서 토실토실하게 자라다오라고 그 잡는 날만 기다리면서 소를 키웠을 텐데.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너무 야만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너무 야만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기도 하겠네요. 편집 아닙니다. 그냥 사과하시죠. 가시죠. 사과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를 도축하는데 그 소를 먹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당나귀도 도망갈 것이고 어. 찾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 양들도 적들에게 빼앗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가정의 관계도 그 무너지지만 그 가정의 경제도 완전히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31절 말씀의 내용은 더 무서워집니다. 이게 뭔가 갈수록 더 무서운 저주를 하나 이렇게 퍼붓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다른 민족에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은 다른 민족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바라보면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다른 민족에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돼. 그 땅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땅을 다른 민족에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하고 또 그 뭐죠? 그 다른 민족의 아래에 있는 거. 포로요? 노예.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해도 정말 좀 과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버린 거죠. 정말 버림받았다. 정말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일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그런 저주들을 받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했을 때 네.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구약의 시대에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장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에발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먼저 해요. 우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제 오늘 이야기했던 이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발산에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28절 말씀에 그 이야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그 에발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네네.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참담하죠. 음. 정말 너무나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본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주를 받을 대상이구나. 그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 8장 앞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성을 함락했을 때 불순종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성. 네. 성인 성 말고 그쵸. 네, 큰 성 말고 아이성. 이성에서 저질렀던 그 불순종 때문에 있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성 아니고. 저성 말고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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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동성 아니고 이성. 이성.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켜요. 성공적으로 함락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이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분명히 받게 될 민족이다라고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마음도 사실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솔직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들이 행했던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때 상황과 어떤 그런 지금 시대가 다를 뿐인 거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죄들이 많았던 거고 사실 저희가 좀 더 위험한 건 저희는 보이지 않는 죄들을 더 많이 짓게 되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하고 더 악할 수도 더 있어요. 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한번 솔직히 자신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 그 에발산에 선포된 축복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자인지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과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나왔던 그 무시한 말들이 내 삶에서 퍼부어져야 된다고 나는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계실까?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이미 봐왔어요. 그렇죠. 네. 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이러한 일들을 불순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잔인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헛된 희망. 헛된 희망 고문 같은. 희망 고문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을 대상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알고 계셨다면 좀 말하자면 형벌을 좀 낮게 하던가 좀 저주를 좀 가볍게 하신다.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요, 어제 말씀을 소개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너무 공식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뭔가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되 그 에발산에서 또 다른 것을 해야 됐습니다. 뭐냐면 뭐였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도록 했어요. 그 제단에서 뭘 하게끔 했냐면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 네, 왜 드려지는지. 보통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뭐요? 번제를 드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동시에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방편도 준비를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만 퍼붓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은혜네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절망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뭘 하고 계시냐면 제단을 쌓아라. 음, 번제를 드려라. 용서하겠다. 음, 이 저주를 너희들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은 앞으로도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가야 돼.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사실 축복보다도 저주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사실 우리를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들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대상들이에요. 사실 그 아까 언급됐던 그 저주보다도 더 심각한, 더 큰 저주를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방법이 있다. 그 저주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음.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전도해야죠. 전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정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죠? 네네.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아 정말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저주만 하지?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여호수아 말씀을 또 보면 또 우리가 이어서 또 그 말씀을 보면 그 저주 속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받을 수 있는 저주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감격이잖아요. 그렇죠. 와, 내가 이 저주에서 풀려났구나. 음. 와, 이 어마무시한 그 형벌이 있는데 나는 이 저주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 삶이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죄라는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키워드 네.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저축은 좋다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축은 좋다. 완전 다르죠. 여기는 게임이었잖아요. 저그 축구였는데. 네네네. 저는 저축은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돈 좋다. 그게 아니에요. 저축은 좋다. 뭐냐면요. 저주보다 네. 축복보다 은혜가 좋다. 이겁니다. 네. 저축은 좋다. 저주나 축복보다 은혜가 좋다. 은혜가 좋다. 은혜가 좋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네. 순종하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가 안 나갈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저주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모두. 잠깐만. 저주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은 저주를 네. 모두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4개 다 저주예요. 네. 제가 드릴 보기 4개 다 저주인데 오늘 말씀에서 안 나온 저주들을 고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꼬이는 질문 정말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저주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야 하는데요. 1번은 전쟁이고요. 2번 기근, 3번 가정의 파괴, 4번 주식 폭락입니다. 네. 모두 골라야 돼요? 네, 모두 골라야 돼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한 건 하나는 아니에요. 네, 이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저주 봤을 때 어떤 저주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1번 전쟁, 2번 기근, 3번 가정의 파괴, 4번 주식 폭락. 여러분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저축하십시오. 맞습니다. 저주보다 축복보다 은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라방 이렇게 마치고 내일 다시 8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바. 말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